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21절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됨을 가르쳐 주냐면 바로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그의 기준대로 살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의 역사 속에서 살게 되었을 때 이것은 무엇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무엇으로 증거되고 무엇으로 역사하게 되냐면 바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23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그 안에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형제 사랑하는 것이 무엇에 의한 결과냐면 바로 거듭난 결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산 소망과 믿음의 확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사랑 안에서 살게 되고,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이 거듭남에 의한 것이란 거고, 거듭남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어떤 것이냐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는데, 무엇을 통하는 거냐면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성령의 역사를 아는 거, 알고 이 말씀이 계시대로 성취되는 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이 세상 것들은 결국은 한때예요. 필 때가 있으면 지는 것이 이 세상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는 거예요.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히 있도다. 세세히 있도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고 우리가 전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악한 일을 계획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 누군가를 기만하는 것, 겉을 드러내서 우리를 꾸미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그를 거짓 증언하여서 넘어뜨리는 것, 이것은 전부 구습에 빠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 다지기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볼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일이 아니고 육체의 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2장 2절 말씀을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듯이 순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알려주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라는 모든 영양분은 어디에서 받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전해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인자하심을 맛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뜻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복음의 역사 안에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즉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랑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누는 사랑은 복음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것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 기울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확인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속의 역사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 또 그 말씀으로 연약한 것을 고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둔 성도는 순종함 속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의무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특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란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중심 사상을 봅시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소망 가운데 살라이며 주요 내용은 성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인정하게 하셨고 의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헛된 구호에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풍성함을 나타내시면서 살라 하십니다. 이것은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서, 엄마가 옆에 있으면서 품에 안아주면서 내 품에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내 품에 안기려면 어딜 거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면서 나한테 와야지 내가 널 안아줄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봐야 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들로 상호관계에 대한 권면이 바로 2장 21절에서 3장 12절에 나타나고, 성도의 고난이 3장 13절에서 5장 14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부분이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인사말, 3절에서 12절은 말씀은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13절에서 2장 10절 말씀은 성도의 성화로 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도의 성화는 거룩하라는 것이 1장 13절에서 21절 어제 말씀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이틀에 걸쳐서 상고하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입니다. 성도의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게 하셨고 이것으로 사랑하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이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함이란 것입니다. 자, 2번 말씀을 봅시다. 말씀 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 사랑, 이 은혜, 이 믿음을, 이 소망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왜? 그건 내가 한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힘으로. 근데 그거는 무너집니다. 더 심할 때는 헛된 것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모든 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살고,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는 능력이면서 특권이면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베드로의 권면 중 뜨겁게 사랑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각자 본문 다지기 정답을 보시면서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을 보고 싶어하며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둘째, 교제하고 나누고 싶은 사랑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주고 이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이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적이고 국률에 찬 사랑이에요. 내가 제사장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나의 문제이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알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포함된 내용이란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거듭남의 두 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선 거듭남은 우리의 처음의 모습은 썩을 것에서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썩을 것으로 왔으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안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받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거듭남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대한 여러분들 박효일 목사님의 주애나 본문 다시기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썩을 육체 안에서 형제가 된 것도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즉 사라질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 육적인 형제 사랑하는 것보다 어떤 사랑이 더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사랑이에요? 그런 관계예요. 바로 영적인 관계예요. 그 영적인 관계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영적인 스승과 제자,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됨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얼마나 더 놀라운 사랑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떤 관계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이 영적인 거듭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줍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먼저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교훈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내용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가르친다는 거죠. 교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가르쳐요. 책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리적인 내용에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워요. 그리고 나서 무엇하냐면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징계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리적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는 역할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가 영적 성장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나눴던 거 추가적으로 무엇이냐면 성도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등 같은 것들을 버려야 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특히 이 19절부터 나타나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얘기하면서 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나타나냐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있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특강 형식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십계명과 팔복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순차적으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적용하입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사람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사람이 필연적으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도 아버지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받아본 가정과 사랑 안에서 건전하게 자란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요. 어려서부터 사랑받아온 가정의 아이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껴요.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자란 아이들은 만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걸 먼저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동행하게 하시고 그의 사랑에서 열매 맺게 하셨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무엇이고 나눠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나타난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배웠어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돼요?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그로 하여금 그거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 안에서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게 되나요? 성도 안에서 혹은 자녀와 제자들 사이에서 나누게 되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실 철저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시고 나에게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요? 사랑으로 양육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은 성경 안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사랑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정말 놀라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받고 그가 사도행전부터 나타나는 삶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계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으로 위로하며 권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나누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